제가 최근에 그 프린트 해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읽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조병화 시인이 쓴 의자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내용을 한번 화면으로도 좀 띄워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둠에쯤 아침을 몰고 오는 분이 계시옵니다. 그분을 위하여 묵은 이 의자를 비워드리지요. 지금 어둠에쯤 아침을 몰고 오는 어린 분이 계시옵니다. 그분을 위하여 묵은 이 의자를 비워드리겠어요. 먼 옛날 어느 분이 내게 물려주듯이 지금 어둠에쯤 아침을 몰고 오는 어린 분이 계시옵니다. 그분을 위하여 묵은 이 의자를 비워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거를 갖고 다니면서 틈틈이 읽으면 어떨 때는 막 전율이 느껴져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의자는 그 사회나 그 시대의 주역 또 그 중심이 되는 자리, 이걸 이제 의자로 표현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 나오는 아침은 그 새로운 시대, 이거를 상징하고, 또 어린 분, 이거는 다음 세대, 또 새로운 세대를 그렇게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침을 몰고 오는 분이라는 이 표현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로운 세대를, 그래서 다음 세대를 참 존중하면서 이렇게 존칭하면서 아침을 몰고 오는 분이라고 우리 자녀 세대들을 표현하고 있는,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 그런 글을 제가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묵은 의자를 비워드리지요, 이 표현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할 때 그 중심이 되는 자리를 양보하겠다, 이런 걸 이제 의지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는데요. 제가 왜 이 시를 프린트 해가지고 갖고 다니는가 하니까, 이제 엘리사를 제가 쭉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가 너무 감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인물이요, 기성세대를 상징하는 엘리야와 다음 세대를 상징하는 엘리사가, 이 두 사람이 함께 한 방향으로 같이 꿈을 꾸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너무 보기가 좋은 겁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와 다음 세대인 자녀 세대들이 오늘 유난히 갈등의 골이 깊은 거는 사단이 이 시대를 흔들어 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공통분모가 별로 없어가지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모두가 진통하는 이런 시대인데, 하나님 말씀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한 방향으로 갈등 없이 같이 꿈을 꾸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언제든지 너희들 시대가 도래하면 미련 없이 내 의자를 너에게 물려주마, 이 자리를 비켜주마,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 시를 읽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열왕기하 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이 2절에 있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4절에서도요 두 사람이 함께 여리고에 이르매, 6절에서도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이 엘리야 선지자의 그 마지막 삶의 동행을 끝까지 엘리사가 함께 하면서 두 사람이 함께 나가는 이 모습이, 이 장면이 너무너무 내 마음에 아름답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도, 또 분당 우리 교회도, 그리고 가정마다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꿈꾸면서 그렇게 동행하는 이런 시대가 열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의미에서 이제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함께 꿈꾸기 위해서 각각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걸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발견을 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기성세대가 꾸어야 될 꿈과 목표, 또 다음 세대를 상징하는 엘리사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목표하고 꿈꾸는 것, 이것들이 두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이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교훈을 얻어야 되는, 엘리사를 통해서 본 기성세대가 가져야 될 삶의 목표, 이거를 이제 한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성세대가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느냐? 첫째, 끝까지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태도, 이것이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열왕기하 2장 2절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그리고는 엘리야 선지자가 베델로 가요. 4절에도 반복을 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에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그리고는 엘리야 선지자가 여리고를 향해 갑니다. 6절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그리고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새로 사역을 시작하려는 엘리사에게 전수해주고 그에게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것,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그리고 베델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그리고 여리고로 가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부끄러운 순간, 죄송한 거, 이거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하나님이 시켰다고 말하는 거. 저도 그런 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고 싶은 거 했는데 주님의 뜻이라고 갖다 붙이는 거, 이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가 안 되면, 그래서 아까 우리 3교구 이 새벽에 특별 찬양을 너무너무 정성껏 하는데 그 선곡이 저하고 의논한 것처럼 제가 딱 오늘 설교하고 싶은 포인트를 찬양해 주신 거 아닙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여호와께서 베델로 가라 해서 베델로 갈 때 그게 즐거운 일인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여리고로 가라,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게 그게 즐거운 일이거든요. 뭐 가시밭길이든 험한 길이든 그래서 힘든 게 아니고요, 의미 없이 걷는 길이 힘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행히 이거는 여러분의 기도 덕분으로 새벽에 급하게 하나님이 주시질 않고 어제 주셔가지고 참 힘들지 않게 잘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었는데요, 또 찬양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맨 마지막에 전체 찬양을 요약한 한마디예요.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리고는 다시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그리고 맨 마지막에도 똑같은 걸로 마무리합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모습이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까지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태도, 이것이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보여줘야 될 모습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 엘리야를 통해서 본 우리 기성세대가 가져야 될 삶의 목표, 유종의 미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그 풀러신학교에서 그 안식년 때 풀러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 피니싱 웰, 이걸 제가 마음에 새기게 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교수님이던 이분이 그때 이미 이제 연세가 제 기억을 한 70대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이분이 하는 그 수업이 이제 지도력 평생 개발론, 이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의 이 한마디가 잊혀지질 않습니다. 이분이 신학생들과 또 선교사님들이 모여 수업 듣는 그 자리에서 이 피니싱 웰, 우리말로 하면 유종의 미,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는 것.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강조점이 잊혀지지 않는 게요, 이 피니싱 웰, 유종의 미를 거두는 지도자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근래에도 제가 이렇게 저렇게 검색하다가 비슷한 글을 제가 봤는데요, 예전에 조사한 내용으로는 성공하고 이름난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 3명 중에 1명만 유종의 미를 거두더라. 그 3명의 2명은 옆길로 새버리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해가지고. 근데 요새는 이게 점점 더 어려워져가지고요, 근래에 조사한 거를 보니까 이런 그 알려진 목사님들, 뭐 큰 교회 목사, 이런 사람들 4명 중에 1명만 끝이 좋고 나머지는 끝이 안 좋더라는 겁니다. 이 섬뜩한 이야기 아닙니까? 4명 중에 1명만 끝까지 마무리를 잘했고 4명 중에 3명이 인생의 마지막에 타락하거나 어떤 일로 명예가 실추당하거나 또 실패하거나 이렇게 끝나버린다고 할 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이런 말씀이 우리가 두려워야 하느냐 하니까요, 히브리서 13장 7절 8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일러주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두고 저는 이 내용을 읽고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본받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도 중요하고요, 마지막까지 어떻게 죽었느냐까지가 말씀 전하는 저 같은 종들의 여러분을 향한 책임이라는 겁니다. 잘 죽고 싶습니다. 저는 진짜 잘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는 저에게 그 마지막까지 잘 사는 삶, 이런 제목의 책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이 책의 영어 제목이 Finishing Well, 유종의 미. 이 책 소개글에서 제가 오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글 하나를 발견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잘 죽는 것이 우연인 경우는 별로 없다. 진짜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잘 죽는 것이 우연인 경우는 별로 없다. 그것은 평생에 걸친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내는 결과이다. 결국 잘 죽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잘 사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잘 죽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잘 사는 것을 의미한다. 저에게 엄청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규모가 큰 교회 목사 4명 중에 1명만 유종의 미를 거두고 3명은 무슨 일로 그만 도중 하차하는 부끄러운 자리에 빠진다고 한다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은요, 결국 잘 죽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잘 사는 거 의미해요. 긴장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은 애들이 싫어하는 게 라떼는 이런 말하는 거 싫어한다, 그래서 여러분, 애들이 싫어해서가 아니라요, 믿는 우리의 초점은 라떼는 과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은 앞에 있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 잘 살면 뭐합니까?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다면, 그거 나중에 은퇴 앞두고 이상한 짓 해가지고 그렇게 명예가 실추돼 버리면 앞에 그 수많은 애써서 하나님께 돌렸던 영광을요,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다 알잖아요. 간혹 이런 일들을 겪는 거. 수십 년 동안 잠도 안 자고 하나님께 충성해서 쌓아 올렸던 그 목사의 그 놀라운 수많은 것들은 이게 쌓는 데는 30년, 40년 걸려요. 허물어뜨리는 건 5초 걸리더라고. 어느 목사가 성추행했다. 어느 목사가 공부 횡령했다.
그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좀 유망하고 좀 가능성이 있는 교육자들에게 진심으로 좀 그렇게 기도. 지난 주일에는 요셉이 그 성적인 유혹을 이겨냈기 때문에 성추행하지 마라, 제발 부탁이다, 이렇게 제가 예를 들었다면 그것뿐 아니에요. 돈 탐내지 마라, 소탐 대실하지 마라. 그 돈 몇 푼 때문에 목사로서 그 디그니티를 팔아버리면 큰일 난다. 왜? 우리는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잘 죽는 것은 우연히 생기는 거 아니래요. 그건 평생에 걸쳐 내가 쌓아놓은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루어지는 거래요. 그래서 결국 잘 죽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잘 사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어른들은요, 아이들한테 옛날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분당 우리 교회에 개척하고 제가 가진 철칙이 하나 있는데요, 무슨 감사패, 공로패 이런 거 안 쌓아두는 거예요. 받고 저는 바로 내다 버려요. 주신 분한테는 너무 죄송하지만 사진 안 남깁니다. 저는 사진 없습니다. 그 흔한 옥하는 목사님하고 찍은 사진도요, 저는 없습니다. 찍지도 않았을 분들은 한두 컷 있지만 의미를 별로 두지 않습니다. 왜? 과거니까요. 너무너무 귀한 분을 만난 건 내 인생의 영광이지만 과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가 행했던 수많은 일들, 그거 다 과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 폐 만들어가지고 들어가며 보고 나가며 보고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앞을 향해 달려가는데 방해가 되는 겁니다.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요거는 내가 좀 잘했지, 내가 만나면 자꾸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런 것들을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로 머리에서 다 다 지워버리는 은혜가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는 항상 미래지향적이에요. 항상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남은 숙제가 있거든요. 남은 숙제가 뭐라고요? Finishing well, 유종의 미. 엘리야처럼 참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자기 후계자가 끝까지 자기 마지막 삶을 동행하면서 끝까지 추하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잘 이 땅의 삶을 끝내는 것. 저는 스승 되신 옥하는 목사님이 너무너무 여러 가지가 닮고 싶고 존경하고 부럽지만요, 목사님께 제일 부러운 거 있다면 우리 옥하는 목사님은 Finishing well, 유종의 미를 거두신 분 아닙니까?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참 꼿꼿하게 그 중심을 세우시면서 저는 그 모습을 늘 마음에 새기기 원해요. 그래서 흐트러지지 않고, 그건 방심하지 않고, 자꾸 옛날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앞을 향하여 꿈을 꾸면서, 오늘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은 이 두 가지 목표를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따라갈 것이다. 여리고로 가라 그러면 여리고로 갈 거고, 뭐 서현동으로 가라 그러면 그리로 갈 거고, 저는 이제 자꾸 현안 문제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5,000명 작년 출석 5,000명 이하가 안 되면 사임하겠다는 하나님 앞에 비장한 약속을 드리고 계속 투갈래로 기도해 왔습니다. 남게 되는 경우, 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 계속 투갈래로 기도했습니다. 왜? 떠나든 남든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 이 가게 되는 두 길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길이어야 되니까요. 구차하게 남으려고 꼼수 부리고 이런 짓을 하게 되면 이후에 저는 피니싱 웰이 어렵다는 걸 알거든요. 남게 되든 이 교회를 떠나게 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닌데,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삶, 계속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성세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고요. 그런가 하면은 엘리사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상징하는 엘리사를 통해서 본 우리 자녀 세대가 가져야 되는 메시지들이 좀 있는데요. 첫째, 다음 세대가 뭘 기억해야 되느냐? 본질을 구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본질을 구하는 지혜.
열왕기하 2장 9절은요 이번 특세 전체의 주제가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을 보십시오.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런 말씀을 던집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스승님이 갖고 계시는 영적인 능력을 2배로 저는 가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요청을 하는 엘리사가 엄청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스승이 맨 마지막으로 이제 너한테 뭐 해주랴? 내가 너 뭐 하나 해줄까? 그랬더니 엘리사가요 그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그 신학교를 제게 주세요. 혹은 그 신학교를 운영하려니 그 얼마나 그 땅이 많이 필요했겠습니까? 그 땅을 다 제게 주세요. 거기다가 내가 한번 멋지게 잘 꾸며보겠습니다. 그러질 않고 영감을 달래요. 성령의 능력을 달래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엘리사는 보이지 않는 자산의 소중함을 아는 거. 이건 제가 우리 아들, 딸에게 진짜 저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세뇌시키려고 노래 불렀던 이후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게 세뇌가 되면 좋겠어요. 온통 보이는 세계, 물질적인 거, 사람도 그 사람의 한 인격, 그 사람의 영혼의 아름다움은 온데간데 없고 껍데기에만 집중하는 이런 시대에 온통 이 시대의 다음 세대가 자칫 잘못하면은 가장 눈에 보이는 거, 물질적인 거, 이런 것으로 자기 가치를 판단하기 쉬운데, 저는 우리 집 아들, 딸이 이 무형의 자산, 보이지 않는 이 무형의 자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구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런 지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더니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강한 군사력을 주십시오.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인기를 주십시오. 이런 걸 구한 게 아닙니다. 지혜를 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10절에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말 100만 마리를 주십시오. 이것보다 더 소중한 건 보이지 않는 자산, 지혜예요. 저는 솔로몬의 이 기도 제목을 완전히 제 것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너 목회자로서, 분당 우리 담임 목사로서 너 하나만 줄게. 뭐 원하니? 그럼 저도 지혜 달라 그럴 거예요. 목회는요, 숨 쉬는 것부터 이게 지혜예요. 숨도 지혜롭게 쉬어야 돼요. 그래야 설교는 여러분이 힘들지 않아요. 발성이 잘 돼서 이런 거. 하여튼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어가기까지 목회는 다 지혜예요. 말을 지혜 없이 하면은요, 너무너무 좋은 말을 상처 주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 분당 우리 교회가 지난 20년 동안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꿈꿔왔던 건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 건물보다 소중한 건 보이지 않는 자산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 성령의 능력. 하나님께서 분당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이 보이지 않는 자산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엘리사를 통해서 본 우리 다음 세대가 가져야 될 삶의 목표는 절박함이에요. 절박함. 열왕기하 2장 9절 다시 보십시오.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막 엘리사가 우리 같은 이런 어떤 그 소인배들의 어떤 탐심에 쩔어가지고 당신이 열을 일했습니까? 나는 20배로 할래요. 당신이 열 정도로 유명했습니까? 나는 20배 이상 유명하기를 원해요. 당신이 열만큼 설교 잘했습니까? 나는 20배로 잘하기를 원해요.
이런 의미를 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엘리사의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시대가 너무 악하니까요. 그 시대가 상상하기 어려운 악한 시대니까요. 그래서 자기 스승 엘리야도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일했지만 로뎀나무 밑에 주저앉아서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절규를 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엘리사가 우리로 치면 목회를 해야 되니까 그 절박한 거 아닙니까? 옛날에 제가 그 대구 서문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요, 교육전도사였습니다. 그때 신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일할 때, 그때 그 이성은 목사님은 은퇴를 앞두고 계실 때예요. 이제 잊혀지지가 않아요. 가끔씩 그렇게 먼 그 창문 너머로 먼 산을 바라보시면서 이런 독백을 하시고 우리에게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자네들 어떡할 거냐? 나는 이제 은퇴를 앞두고 그럭저럭 이제 참 여기까지 하나님 은혜로 잘 왔다만 이제 자네들이 목회할 이 시대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어떡할 거냐? 그래서 저도 이제 60대가 되고 보니까 그 어른 생각이 자주 나면서 너무 눈물나게 고마운 거예요. 그렇게 그 어른이 우리 세대를 걱정하고 목회가 어렵다고 어려울 거라고 걱정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해준 걸 생각하면서 저는 늘 감사가 되거든요. 그리고는 요즘에 제가 우리 젊은 목사님들, 특히 30대 젊은 목사님들한테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합니다. 어떡할 거냐? 나는 그럭저럭 이 정도 그래도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달려왔고 이제 60대 됐으니 뭐 얼마나 더 하겠냐? 자네는 어떡할 거냐? 어떡할 거냐고요, 지금. 그러면 뭔 설교를 해도 그냥 넘어가는 날이 없는 게 오늘 이 시대 설교거든요. 뭘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게 없으면 불안할 정도예요. 그럼 뭘 해도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저게 틀렸다는 특별한 증거가 없으면 다 믿어주는 시대였는데요. 요즘은요, 목사가 뭐라 설교하면은 특별한 증거가 없으면 안 믿는 시대예요. 그래서 설교하다 보면 막 검색하는 사람 여럿 있어요. 내가 예화를 들잖아요. 슈바이츠 박사 그러면 검색해요. 슈바이츠. 맞네? 이런 시대예요. 어떡할 거냐고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젊은 목사들 중에 이 절박함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옥하는 목사님 세대, 이찬수 목사님 세대, 그 세대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시대에 목회하게 되겠는데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의 영감을 주시는데 갑절의 영감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절박함 없이 부르짖지 않는 그런 목회자들은요, 정신 차려야 돼요. 어떡하려고 그렇게 있습니까? 이게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절대로 목회를 할 수 없는 시대예요. 엘리사의 귀함이 뭡니까? 뭘 주랴? 땅 주세요, 땅. 그게 내 꿈이 있습니다. 건축 잘해가지고 막 최고 좋은 신학교 만들어 보랍니다. 뭐 해줄까? 막 유명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요, 엘리사가 구한 건 성령의 능력이에요.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 절박함이요. 미국에 그 케빈 리라는 젊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의 세들백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1.5세인데 한국말도 잘하고 뭐 영어도 능통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책도 쓰고요. 또 유튜브에서 이제 많은 이제 젊은 목사님들한테 세들백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런 것들도 소개하고 꽤 유명한 분인데 지난 여름에 이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한국을 방문하는 길에 저한테 와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저도 기대하면서 기다렸거든요. 세들백 교회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깜짝 놀랄 말을 하는 거예요. 오자마자. 목사님 저 기억 안 나시죠? 근데 내가 케빈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미국에서 사는. 저는요, 내가 케빈 리, 이 케빈은 어떻게 기억합니까? 할 때 빵 터질 줄 알았거든요.
졸고 있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아니, 이거 미국에서 사는 사람이, 미국에 사는 사람이 목사님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러는데 사연을 들어봤더니요, 완전 옛날 이야기예요. 그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요. 이제 미국 집회를 제가 갔는데요, 그때 막 일이 너무너무 막 복잡해가지고 머리를 자르지 못하고 이제 미국에 바로 갔는데, 이게 그냥 조금 추한 수준이에요, 머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의 LA에 있는 미장원을 간 겁니다. 머리를 자르려고. 그렇게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제 기억으로 한 10대 후반밖에 안 돼 보여요. 굉장히 애띤 청년 둘이가 이제 머리 자르러 왔다가 저를 알아본 거예요. 그 한 청년이 저한테 오더니, 이찬수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서 이제 미장원에서 이런 얘기 하기 그러니까 나오라 그래서 이제 그 밖에서 얘기했어요. 안에 두들겨 패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 미장원에서 사담 나누면 그러니까 딴 사람, 특히 막 아줌마들이 많은데 우리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나오라 그래서 이제 문 앞에서 대화를 하는데요, 이 청년이 갑자기 너무 그걸 내 기억을 합니다.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목사님 저에게 안수기도 해주세요. 너무 절박하게. 그러면서 막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막 무릎을 꿇으려고 거기 그 길거리에서. 이건 미국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 무릎 꿇어서 안수하면은 바로 체포될 것 같아요. 그게 내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말렸는데 기어이 꿇었는지 서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 모르는 어떤 청년을 어색하게 그 미장원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안수를 했던 것 같은데요, 자기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기억 못 하시죠? 그때 다짜고짜 목사님에게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머리를 드밀었던, 너무 감동이 되는 게 뭔지 아시죠? 아직도 청년이에요. 이 젊은 목사님이 세들백 교회에서 한국 사람으로서 거기서 지금 새가족 새신자를 하고, 또 지금 이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연구하고 뭐 이걸 가지고 강의하고 이러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그날 너무 마음이 뜨거웠던 게 뭔지 아시겠죠? 이 청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절박함이에요. 이게 이찬수 목사님이네? 아닌데 제가 이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면 뭐 능력이 좀 오나? 이거 뭐 미장원이 뭐 없는 거예요. 길거리고 뭐 없는 거예요. 이거 뭐 처음에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저는 왜 당황했습니까? 저는 이 청년만큼 절박함이 없으니까, 머리 자르러 왔으니까. 이 청년은 이제 이 기회 놓치면 안 된다 싶으니까 막 길거리고 뭐고 없는 거예요. 막 머리 들이밀고 막 무릎 꿇고 안수해달라고 그러고. 젊은 목사님들에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그렇게 준비해 갖고는 안 되는 시대거든요. 엘리사처럼, 엘리사도 그 신학교 물려받아, 엘리야가 하던 선지자 학교 물려받아 가지고 뭐 건물 짓고면 좋겠죠. 그 건물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마지막으로 하는 스승의 이 고백 앞에 가장 필요한 것을 해야 되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갖추어야 되지만, 이 악한 시대에 내가 선지자로서 섬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거 하나면 나머지 다 커버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특별 새벽 부흥회 때 오셔가지고 구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다 구하시라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이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렇게 유혹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엘리야가 가졌던, 엘리사가 가졌던 성령의 능력을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갑절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제 남은 목회가 글쎄 한 8, 9년 정도 남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더 빨리 끝낼 수도 있고요. 더 끌지는 못하겠지만, 제 남은 목회 기간에 저도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하나님 제가 은퇴하기 전에 5천석짜리 건물 하나 주시기 원합니다. 안 구할래요, 그런 거. 20년 해보니까요, 우리 여기 지금 1000석이에요. 다 해가지고.
목회에 1000석짜리 공간이 저에게 불편을 준 건 없습니다. 지금 오늘 가정에서 영상 켜놓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 성령의 능력이 그 전선을 타고 가다가 약해집니까?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대답해 보세요. 더 크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그 전선을 타고 가면서 그 약해지느냐고요. 장소가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건 성령의 능력이에요. 유명해지는 거, 그렇지 않은 거 전부 다 그 쓰레기통에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목사들을 나중에 평가하실 때 네가 몇 명 구했니? 너의 그 말씀으로 통해 몇 명의 영혼이 성장할 수 있었니? 새 신자가 도대체 몇 명이야? 성령의 능력이 있었나 없느냐, 그거를 보시는 거지 다른 거 아무것도 보지 않으세요. 혈루증 여인처럼 부르짖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러분 그 당시로요, 이 여인이 지금 혈루증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통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 구약 정결법 상으로 혈루증은요 사람들 사이에 왔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로 쳐 죽여도 살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왜 만집니까? 왜 예수님 몸에 터치합니까? 너무 절박했거든요. 12년 동안 고쳐지지 않는 이 문제가 자기를 못 견디겠거든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내 돌 맞아 죽는 게 낫지. 그 절박함이 이 여인을 살려준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죽게 됐습니다. 죽게 된 히스기야가 이사야 38절 2절과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다 아시잖아요. 5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희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여러분, 절박함이 능력이에요. 말 잘하는 것도 능력이지만 절박함이 능력이에요. IQ 높은 것도 능력인데요, 절박한 게 능력이에요. IQ 높아가지고 방심하는 그 사람보다 IQ 조금 떨어지는데 그것으로 절박하면서 달려가는 그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게 미장원 앞이건, 그게 뭐 길거리 사람, 그것도 미국의 그 쇼핑몰 이런 건 모여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낮에 얼마나 들락거렸겠냐고요. 그 길거리에서 머리 드밀면서 안수해 달라고. 그 절박함이 그 케빈 리 목사님을 견인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느냐? 나의 연약함을 알고.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나의 연약함을 알고. 또 둘째, 시대의 악함을 알고. 셋째,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자만이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결론을 저는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시편 20편 7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노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요, 이걸 선포하는 것으로 끝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다 한번 다 일어나 보세요.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어제와 똑같은 찬양을 부를 거거든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왜 매 새벽 부흥의 첫날 찬양을 이것으로 여는지 아시겠죠? 성령 충만 없이 행하는 모든 기도는 그거는 헛방이에요. 헛방. 헛방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그거는 헛방이에요. 성령 충만 없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전부 다 헛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를 따라 시편 20편 7절을 크게 한번 선포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이렇게 저를 따라 선포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오늘 새벽에 성령 충만한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 해주랴? 뭐 하나 해주랴? 월급을 좀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애가 좀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고요. 그거는요, 기도하시고 한 30분 뒤에 하세요. 어떻게 기도 시작하자마자 그거부터 구하시느냐고. 이번에 우리 애 그냥 점수 좀 잘 받게, 이거는 기도하시고 30분 뒤에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거, 쿡 찌르면 나오는 거, 솔로몬처럼 지혜를 주시옵소서, 엘리사처럼 성령의 영감을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보다 갑절을 주시기 원합니다. 어제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선포합니다. 영광,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다시 한번 이번 그 특별 새벽부흥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한 주일 내내 우리의 기도를 관통해야 되는 핵심도 이 주제입니다. 한번 이렇게 선포하고 이 찬양 한 번 더 부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 가슴이 냉랭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이 감격이 이 새벽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저를 따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갑절의 영광을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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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더 절박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바로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어디에?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임하소서.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불러오셔서 영의 불러오셔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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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간절하게 절박하게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절박한 마음으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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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간절한 마음으로 거룩하신 성령이여 절박하게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절박한 자들의 기도를 절박한 자들의 찬양을 손들고 주님을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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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큰 소리로 저를 따라 세 번 선포하고 거룩하고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어제와 똑같이 절실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